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이 시리즈가 마치고 이제 수련회를 앞둔 주일입니다. 수련회를 맞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한 인물이 있어서 그 인물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바디메오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살펴보기 전에 이 바디메오를 주님이 만나는 이 장면이 어떤 맥락인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올라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바디메오를 만난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주님 가고 계셨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날 때쯤에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를 이제 지나쳐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누군데요? 이 사람 왜 길에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죠?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죠. 맹인이면서 동시에 거지였죠. 그래서 길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가진 것이 없어서, 집도 절도 없어서 길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던 거지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걷는 동안 혹은 길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이 사람은 길가의 바닥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디메오, 이 맹인 거지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이 그를 뭐라고 설명하죠? 46절 보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맹인인데 거지고 길가에 앉았다. 이 세 가지 마이너스 수식어. 아니 하나만 있어도 절망적인 수식어잖아요. 맹인, 그렇죠? 거지, 그렇죠? 길가에 앉았다. 하나만 있어도 절망적인 수식어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본다는 건 뭐예요? 혼자서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방향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요즘처럼 점자 보도블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또 거지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혼자서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누군가의 호의가 없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길가에 앉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공동체의 그룹, 그 사회에서 소외된, 격리된. 그러니까 지금 방향도 없어요. 힘과 능력도 없어요. 게다가 외롭죠. 바디메오가 처한 상황. 단순히 이 상황뿐만 아니라 바디메오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닥에 처했다는 걸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마이너스 수식어를 통해서. 그런데 그 길가, 바디메오가 처한 이 바닥 같은 상황, 바디메오의 그 인생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세상 가장 초라한 변두리죠. 근데 우리 주님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길인 거죠.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길가로 밀어냈어요. 소외된 그곳이.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성전 근처도 아니었어요. 그냥 길 바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가 길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단 말이죠. 가진 것이 없었기에, 지낼 곳이 없었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길가였기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요? 바디메오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오히려 파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길가에 나 앉았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걸 본문은 보여주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마가복음 10장 안에서 아주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인물이 나와요. 한 부자 청년이죠.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까지 꿇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올 방향도 있었고, 그리고 힘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 젊음도 있죠, 돈도 많죠, 플러스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17절 보니까 한 사람이 나를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 거기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네 계명을 알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뭐라고 답했어야 돼요? 이 부자 청년 뭐라고 답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서 율법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저는 율법 앞에서 무능해요. 저는 율법 앞에서 늘 무너져요. 이게 모든 사람이 처한 영적 파산 상태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다르게 답하죠. 뭐라고 답하죠? 20절 보니까 선생이여, 내가 이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나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칭찬하세요. 야, 너 그렇구나. 율법 다 지켰구나. 의롭다. 너는 영생 없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본문이 뭐라 그런지 잘 보세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놀랍죠?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가 깨닫길 바라셨어요. 어떻게? 아,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진 약점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 하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가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과 길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바디메오와는 전혀 다른 환경의 부자 청년이었죠. 그런데 근심하며 돌아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비로소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근데 본문은 정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완전한 파산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저앉은 그 바닥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맹인이자 거지라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게 절망이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요? 파산했다고 주저앉은 그 자리, 거기서 우리가 홀로 외롭게 평생을 늙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방향을 오히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힘을 풀고 우리의 영적인 무능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구걸의 자리였죠. 소외된 자리였죠. 근데 주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셨다고요?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었다고요. 바디메오가 길목에서 만난 주님은 그냥 우연히 그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러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파산한 인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기 위해 십자가로 가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 길에서 바디메오를 만나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하는 행동, 그 한 행동이 주님을 멈춰 세우는 거죠. 뭐였죠? 바디메오 맹인이고 거지라 그랬어요. 손은 있어요. 근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발은 있어요. 근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가까이 나갈 수가 없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서 붙들 수도 없어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그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뭐예요?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겐 자신의 목소리가 손이었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것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기에, 방향을 잃은 자였기에 오히려 그 목소리는 한 방향만을 또렷하게 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방향이 없기에 오히려 더 또렷한 방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그 외치는 음성 뭐예요? 47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어로 엘레손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께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명령형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로 청유될 때는 반대로 주님의 긍휼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나 불쌍히 안 여기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긍휼에 자신을 내던지는 거라고요. 전적으로 주의 긍휼에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딱 하나 붙들었던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거 하나 붙들고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이 외침 곧바로 저항을 만나요. 어떤 저항이죠? 오늘 본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야, 너 잠잠해. 조용히 좀 하라는 거예요. 야, 조용히 좀 해. 한낱 거지가 지금 예수님 가시는 길을 지금 소란스럽게 하는 거야? 이런 의미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말이에요. 잠잠하라. 이게 얼마나 슬픈 말이에요. 아니, 앞이 보이지 않는 거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나 앉은 자에게 유일하게 자유로운 것이 그 목소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잠잠히 하라는 거예요. 소외의 절정이죠. 근데 바디메오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고 하니까 더 크게 외쳐요. 사람들의 눈치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바디메오 굉장히 담대한 거지였구나. 뭐 본문이 그걸 말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바디메오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으면 벌써 조용히 했을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뜬 눈으로도 주님께로부터 얻어낼 무언가에 관심을 갖고 그 시선을 분산되었었지만 이따가도 보겠지만 오히려 메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주님만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더 크게 외치는 게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였을까요? 담대하게 크게 매달리는 게 응답받는 길이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더 뜨겁고 간절하게 매달린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목소리 크면 응답도 커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디메오를 만나기 바로 직전의 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의 맥락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있었죠. 그 후에 바디메오의 이야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와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를 한 사람씩 오른편 왼편에 좀 앉혀달라고. 자, 예수께 와서 요청을 했어요. 바디메오도 요청을 하고 구하고 야고보와 요한도 요청하고 구했어요. 무슨 차이예요? 그들 모두 다 주님께 나와 구했잖아요. 원했잖아요. 간절함이 부족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게 아니죠.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뭘 구했어요?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 자신들의 영광을 구했던 거죠. 자신의 영광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자비와 긍휼의 목적이 있었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자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로부터 얻어지는 열매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은혜에 관심이 있었어요. 긍휼에 관심이 있었어요. 더 정확히는 긍휼하신 예수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는 것과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구하는 것은 달라요. 바디메오는 예수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 뻗은 손과 아무것도 없어서 자비를 구하며 내민 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요청을 잘 보세요. 대뜸 예수님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긍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로우신 그리스도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했으니까 그분에게서 회복이 흘러나왔을 뿐이지 회복을 먼저 구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를 먼저 구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매달려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달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뜨겁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뜨겁냐, 미지근하냐, 차갑냐, 뭐 이 정도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뜨겁게 구했을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거 뜨거웠을 거예요. 온도가 아니라
방향이 달랐다는 거예요. 뜨겁게 움켜쥐는 손도 있고 뜨겁게 매달리는 손도 있어요. 중요한 건 뜨거운 게 아니라 무엇을 붙잡느냐 아니면 누구를 붙잡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를 구하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를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긍휼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혜택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고 싶어요? 아니면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던져놓고 싶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간절해 보여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죠. 우리 주님 어딜 향해 가고 계셨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다고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죠. 근데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소메. 이 얘기를 듣고 멈춰 서세요. 그리고 49절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께서 멈추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던 그 길의 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동시에 무슨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 잠깐 중단된 거예요? 아니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과 바디메오 앞에 멈추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사역 잠깐 중단, 그 다음 바디메오 한 사람 구원하는 일,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같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춰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십자가를 미뤄두지 않으셨어요. 바디메오 앞에 멈춰서는 일 역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은혜는 여기서 시작해요.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 것. 우리 수련회에서 아마 좀 깊이 살펴보게 될 텐데.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 것. 주님이 먼저 걸음을 멈춰주시는 것. 멈춰서신 주님이 바디메오를 불러주세요. 이 부름의 무리의 응답도 바뀌어버리게 되죠. 방금 전까지 바디메오에게 야 조용해, 야 잠잠하라 했던 그 무리가 바디메오를 도리어 안심시켜요. 야 주님이 너 부르신다. 너 안심해도 되겠다. 바디메오가 더 크게 외쳐서가 아니라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그 환경, 그를 억제하던 환경까지도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르심을 듣고 바디메오 어떻게 해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 거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왔다. 언제 있었다고요?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먼저 있으니까 그것에 반응할 수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으니까 겉옷을 벗어 던질 수도 있었어요. 겉옷이 뭔데요? 여러분 길바닥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 그냥 옷 한 벌이었을까요? 아니요. 밤이 되면 덮고 자는 하나뿐인 이불이었을걸요. 자신의 가난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꺼풀이었을걸요. 전 재산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 겉옷.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디메오가 거지 될 수 있었던, 바디메오를 거지 되게 했던 그 겉옷, 그것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전부였지만 자신을 거지 되게 했던 그것 놓아버리는 거죠. 바디메오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자격,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다 벗어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이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은 것이 공로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건 동시에 그 빈 공간, 여백을 부여해요. 여백은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되는 거죠. 겉옷을 벗는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 은혜를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어질 때에 우리의 자아를 더 웅크려서 은혜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내려놓음. 오늘 본문의 겉옷을 벗는 것이죠. 그렇다면 청년들이요. 우리의 겉옷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던져야 할 건 뭐예요? 은혜가 일할 수 있도록 내려놓아야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뭐겠어요? 물질일 수도 있고 평판일 수도 있죠.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나 꿈, 혹은 가족이나 친구, 건강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모두 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오히려 은혜가 일하는 걸 막는 겉옷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길이라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길의 끝에서 누가 다 벗겨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벗겨지셨어요. 우리면 이거 내려놓으면, 이거 벗으면 다 잃어버릴까봐 염려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 벗김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중요하다고요. 길이. 우리가 벗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벗겨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너 그거 내려놔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벌거벗은 채로 매달리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디메오처럼 완전한 파산 상태에서 그 남은 것마저 내려놓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 주님이 그에게 물으세요.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똑같은 질문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물었던 질문이에요. 36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문장이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원하느냐 같아요. 차이는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먼저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라고 먼저 찾아와서 주님께 요청했고, 또 바디메오에게는 주님이 먼저 물으셨다라는 차이가 있죠. 또 답변에도 차이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 중에 우리가 주의 오른편과 왼편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죠. 자신의 영광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어요. 보기를 원했다. 목사님 그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도 결국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에요? 51절 잘 보세요.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본문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 있는데, 성경에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 종류가 헬라어로도 여러 개 있지만 에이도도 있고 블레포도 있고, 대표적인 동사가 이제 블레포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이게 see,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그냥 블레포가 아니라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어요. 아나가 뭔지 여러분들 아나? 모르나? 네. 모르죠 당연히. 헬라어인데. 아나는 무슨 뜻이냐면 upon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블레포 이러면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러러보다, 올려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주여 내가 하늘을 보기 원합니다. 이걸 요청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야, 내 믿음이.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구하였던 긍휼은 그냥 주님,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했던 게 아닌 거예요. 주님, 내가 하늘을 올려다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증 여인도 성경을 잘 보세요. 혈루증 여인이 자신이 낫기, 회복되기 위해서 손을 뻗었단 말 성경에 없어요. 대신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이라. 그 공통점은 뭐예요? 자신의 회복이 1차적 목적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로부터 얻어내는 혜택의 목적이 있었지 않다고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보게 되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 이제 보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 아니요. 그가 보게 되어서 어떻게 했다? 예수를 그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은혜라는 건 우리의 반응을 삭제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한다는 건 무력한 포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를 잘 보세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쟁취한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간절함과 뜨거움을 통해서 은혜를 얻어낸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바디메오가 자포자기하고 있던 사람인가요? 길거리에 나앉아서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은혜를 구하는 건 가장 적극적인 반응과 열렬한 사모함을 의미해요. 비워내는 것 역시도 정적인 게 아니라 무척이나 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행동이 예수를 따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 비워내는 것이고 그 은혜가 빈 공간에 역사하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구걸하던 인생이었는데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에는 바디메오의 능동적인 반응, 행동이 동반되어 있던 것이죠. 십자가로 가는 길, 바디메오도 함께 걷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 이 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벗어야 할 겉옷은 뭐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번 수련회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군대 휴가를 수련회로 잡은 청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또 어떤 청년들은 별 기대가 없을지도 몰라요. 어떤 청년들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겠죠. 수련회 안 가면 바디메오가 아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저 길가에 나앉은 바디메오들입니다. 우리 두 눈 멀쩡한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매일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모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죠. 우리 손에 쥔 것이 많아 보여요? 아니요, 그걸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보다 아쉬움과 공허함 때문에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우리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 속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뜨거워지는 것, 더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디메오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목소리 하나만으로 매달리던 그 간절함, 사람들이 잠잠하라 눌러도 더 크게 외치던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어디를 향하느냐? 예수의 것을 받아내려는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 그분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는 간절함. 오늘 우리의 안에 그 간절함이 있냐는 것이죠. 청년들이요, 은혜가 역사할 여백이 필요합니다. 겉옷을 벗어 던져 만든 그 자리가 필요한 거죠. 더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비워야 돼요. 은혜는 역사할 공간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무엇을 벗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리고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직선이고 우리의 인생이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그 원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직선과 시간 속에서 만나거든요. 그 접점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의 반응은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맞닿아 있어요.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반응이 믿음이라고요. 아나블레포, 우러러 보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는 눈인 것이죠. 하늘을 보는 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함과 은혜의 만남.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러므로 부디 바라옵기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고백과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를 가리던 겉옷을 벗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